잠언 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3장 네 번째 시간으로요. 27절부터 마지막 9절 35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주제는 대조입니다. 대조. 주제 구절은 35절인데요. 왜 대조라고 했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와 수치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지요. 또 32절도 볼까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으며 또 대조를 하지요. 33절도 볼까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도 대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들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대조의 요법을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진짜 루이비통이 있으면 가짜 루이비통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삭이 있고, 또 에서가 있으면 야곱이 있고, 이 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대조를 통해서 진리와 참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러는지 새벽에 눈을 뜨면은 벌써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 그 설교 문까지 다 작성을 해놨는데 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과연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학교는 애들 공부시키는 곳이고, 소방서는 불나는 거 끄고 세운 곳이고, 병원은 아픈 환자를 고치라고 세웠고, 경찰서는 범죄자들 잡아가라고 세웠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이웃에게 이웃이 편하게 살면은 그 이웃을 건들지 마세요. 이것을 마치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포악한 자가 되지 마세요. 만약에 이걸 성경을 잠언을 두고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를 했다면 굳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 어디로 가면 돼요? 학교 가면 돼요. 학교에 가면, 아니면 MBC 문화 강좌나 아니면 어디 차라리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더 윤리도덕적으로 강연을 잘해요. 행복하게 사는 비법, 부부끼리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법,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구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께서 베풀 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비는요 오히려 불교가 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더 한국 사람들보다 부드럽고 더 친절한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좋은 천국에 가서 다시 환생을 한다. 윤회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을 베푼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하면요, 구걸하는 사람이 당당하대요. 왜 당당하냐고 물어보니까, 왜 당당하냐?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복받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돈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도 당당하게. 이것이 만약에 윤리도덕적으로 해석된다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 손이 너를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이노라 하지 말. 지금 뭐 쌀 한 톨이라도 나눠줄 여건이 되는데 자 좀 생각 좀 해보고 내일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을 봐야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백성이 이렇게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족속임을 먼저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볼게요. 너는 이방 나라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래서 말이에요. 이슬람이 지금 곳곳에 이슬람이 세워지잖아요. 이슬람. 그러면은 그거에서 은행을 세운대요. 은행을 세우니까 내가 이슬람 교인입니다 하고 그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받아.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 여러분 청년들은 당장 돈이 필요해. 근데 이자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슬람권이 은행을 세워놓고 내가 이슬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이자를 받지 않아. 왜?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쪽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뭐 반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날씨 기온차가 많아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낮에는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다녀요 항상. 그 겉옷은 뭐냐면 이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빨리 돌려달라는 거예요. 전당 잡았거든. 왜요? 이불이 없으면 밤에 춥기 때문에 겉옷을 어떻게 전당 잡았다고 한다면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중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못 살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하나 보고 찾아볼까요?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포도나무에 나봇이 포도나무로서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남에게 넘길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조상부터 내려온 그 토지를 너에게 넘기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혹시나 돈이 없어서 넘겼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근데 아합이라는 이 나쁜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봇이 포도나무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그 욕심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뭘 못 가졌겠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나무 농사 조상 대대로 된 걸 잘 짓고 있는데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먼저 폭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왕상은 열왕기상이죠. 왕상 21장 1절부터 16절. 왕상 21장 1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21장 16절. 21장 21장 1절 볼까요? 왕상 21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라. 왕궁에 가까이 나봇의 포도나무 밭이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해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는 사고 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내 것 네 것이 없다는 공산주의가 이 성경을 근거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내 것 내 것이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준 것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만약에 살게 되면 다시 희년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법을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이스라엘 왕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말한 율법을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나무를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예, 내 조상 대대로 날려오는 것을 왕이라 할지라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네. 참 잘 삐지죠. 그까지 포도나무가 뭐다고 안 준다고 삐져갖고 밥도 안 먹어. 그래 밥도 안 먹으니까 누가 쳐다볼까요? 각시 이세벨이 쳐다보죠. 여보 왜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러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밥도 안 먹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당신이 왕이 맞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고. 여러분 각시를 잘 만나야 돼. 그럼 각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그것은 그것 말고도 우리도 먹고 살 것이 많잖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오는 것은 사고 팔자 하지 말라고 했지 않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각시가 뭐라 그래요? 여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든지 뺏어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남편도 잘 만나고 각시도 잘 만난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봐요. 예, 이 7절 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하고 마음 즐겁게 사세요.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다. 자, 편지를 써서 보낸대.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힐 곳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자, 불량자를 돈 주고 사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꼭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돈 주고 불량배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 예, 여러분 더 이세벨이 더해 아합보다. 그의 성읍 장로고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대로 쓴 대로 하여. 이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잠언에 다시 올까요? 내 이웃이 내 곁에도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지 말고 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아합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다가 시편 37편 1절부터 15절 이렇게 하나 적어놓죠. 시편 37편 1절부터 15절. 시편 37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다. 성실한 그 언약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이 왜 저리 잘 가느냐? 왜 잔머리 쓰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됐느냐? 거기다가 원망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니까 세상에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러워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됐을까? 그래 부러워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애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애리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갑자기 망했대. 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네. 온유한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예요. 모세는 지명에서 제일 온유했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 화를 안 내고 성질을 안 낸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쓰임받아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유한 분들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악인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궁핍한 자가 넘어. 궁핍한 자가 뭐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고 궁핍이에요. 궁핍한 자를 엎어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자문에 보면 정직한 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직한 자가 궁핍한 자예요. 궁핍한 자는 정직한 자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것은 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 아니고,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심령의 가난을 정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궁핍한 마음을 좀 채워주세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며. 결론을 볼까요? 결론을 38절 볼까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때, 우리가 죽을 때 뭐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는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악인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까닭 없이 덕으로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따르지도 말고 그 행위를 따르지도 말라.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지금 대조를 이룹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나오고 패역한 자가 나오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에게 교통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누구냐? 옆에다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정직한 자를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은 몇 장 뒤에 나와 있지요?
이 7장이죠. 왜 이 말을 하냐? 5, 6,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사건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럼 8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적인 부패를 상징해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거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말을 들었지만 5, 6, 7장을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전적인 부패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굴도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거니와 그래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요. 여자를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봐도 보다 이제 간음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산상승 5, 6, 7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5, 6, 7장을 말씀하셨을까요? 더 강화시킨 거예요.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너희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너희는 전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5, 6, 7장을 선포했지만 너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 만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줘야 돼. 내가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돼. 이건 예수님이 5, 6, 7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어. 내가 지키고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려면 너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니? 내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백을 해야 산상수훈 5, 6, 7장을 온전히 해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 5, 6, 7장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 줄 아세요? 간디가 제일 좋아해요. 간디. 인도의 간디가 5, 6, 7장을 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외웠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적인 무능력자, 부패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정직이에요.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 정직한 자라 그래요. 자기의 전적인 죄를 깨닫는 자. 이게 정직한 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폐역한 자는 그러면 오늘 아까 마태복음으로 보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전적인 부패자 아니고요. 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난 지키면서 지키려고 일을 쓰고 살아가요. 이걸 폐역한 자. 정직한 자는요. 나는 전적인 부패자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 생산공장이요 죄 자판기입니다. 나는 뭘 눌리도 다 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요? 정직한 자 그래요.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또 대주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의인이 누구예요? 오늘 어짜 양머리 두 개 다른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34절 진실을 또 대주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자, 은혜를 베푸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옆에다가 시편 2편 적어놓으세요. 시편 2편. 시간 때문에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비웃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 돼서 자기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우신다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다가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 시편 2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대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로 받느니라. 여러분 비교가 왜 중요하고 대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가를 알려면 비교와 대조가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면 은혜의 주가 나온 거예요. 은혜와 율법, 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봅시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럼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이 뭐냐?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라죠.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영광,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그러면 수치를, 자,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를, 미련한 자는 수치를 받는데, 그럼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그리고 어떤 수치를 받을 거냐? 이사야. 자, 이사야는 4예요. 이사야 2장 5절부터 12절. 자, 이사야는 4예요. 이사야 2장 5절부터 12절.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자 34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8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자가 뭐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받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걸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해요. 어떤 수치를 당하냐? 자, 이사야 2장 5절 가볼까요? 이사야 2장 5절. 자, 이사야 2장 5절. 이사야 2장 5절 가볼까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 동방풍속이란 이방풍속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우리가 말이에요. 예, 미련한 자가 받을 수치예요. 예, 그럼 이거서 7절 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 군사력이 달린 것이 아닌데 그들은 힘들었게 말을 안 들어. 예, 두지 말라는 것은 두고, 예, 두라는 것은 안 둬.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우상 안 본다 뜻이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난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군요. 내가 이 돈 사랑, 오늘도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 따라가고 있군요. 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래도 무슨 부처님 상도 만든 것도 없고 내가 뭐 나무 목각을 해서 이것이 뭐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뭐 돼지머리나 절을 했습니까? 무슨
뭐 불처한테 가다 절을 했습니까? 이런 저급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돈 사랑하니까 너나 당신이나 나나 오늘도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한국의 기독교는 절간에 가서 절간에 가서 그렇게 좋은 거 가서 좀 쳐다보면 어때요? 절간에 가서 야 잘 만들었네, 참 우수하네. 그러면 어때요?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왜 가? 참 기가 막혀요. 나 절간에 가면 캄보디아 가면 그 좋은 석상들 안 볼 거예요? 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인간이 그거 보면 지옥 갑니까? 이게 참 웃기는 코미디가 없어요. 코미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그런 거에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천하 구절에 보면 천한 자도 절을 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며 어디에다가요? 우리 치고 할까요? 돈에다가. 천한 자도 절을 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심판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 산에서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우리도 경치 좋은 산에 가면요 그 안에다가 뭐 촛불 켜놓고 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좋은 산에 가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여러분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영원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진노가 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민족이 호남 민족이 돼요. 영원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남유다만 남겨놓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괜찮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약속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잘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지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없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로 너희를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막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성경을 우리 보고 하라는 명령문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을 때 뭐라 해? 아이고 이때는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는데 곧 죽게 생겼어요. 나를요 1년만 더 살게 해준다고 나 재산의 전 반도 드릴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그 돈으로 우상을 어떻게 해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멜과 흠악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은요. 지혜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어요. 영광의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기업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남편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직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이 시간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가장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